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절 잘 쉬었죠? 잘 먹고 잘 쉬었다는 표시가 얼굴에 다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부터는 여러분이 2021년은 많이 웃고 사세요. 많이 웃고. 응? 저를 따라서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하하하. 많이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잘해요.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주일은 주님 바라보고 웃는 거예요. 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 물론 꼭 소원이 이루어지려고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 했으니까 올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기로 작정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그냥 무조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응? 조건 없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따라서 볼까요? 절대 감사, 절대 긍정. 목사님 무슨 북한도 아니고 맨날 절대라고 합니까? 감사나 여러분 그 기쁨이나 긍정은 그냥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인도 선교사인데 인도로 선교하다가 89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본국에 왔는데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의식은 있으니까 펜하고 종이를다가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니까 말은 못해요. 근데 의식은 갖고 있었어요. 뭐라겠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꼭 저를 만나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스탠리 존스 목사님 방에만 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의식이 있으니까 항상 듣기는 들어요. 근데 말은 못해요. 뇌출로 쓰러져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세 달이 지났습니다. 네 달이 지났습니다.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5달이 지났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6달에 그 간호사가 와가지고 스탠리 존스 목사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에 힘이 들어가고 발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더만 이 마비 상태가 다 풀려져 가지고 말도 하고 일어나 걸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말의 권세입니다. 말의 권세. 우리 중추신경에 이 중추신경이 뇌세포가 언어 중추신경의 98%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걸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 프랑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밀 쿠에라는 약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에밀 쿠에 약국에 어느 사람이 약을 사러 왔어요. 보니까
그 약을 유통기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약사 양심으로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손님이 계속해서 약을 달라고 우기는 거예요. 괜찮다고 달라고. 그래서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그랬더니 아니 괜찮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줬어요. 돈도 받지 않고. 그리고 나서 한참 이 에밀 쿠에라는 약사가 그걸 잊어버렸는데 얼마 후에 그분이 와가지고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약사님, 내가 그걸 먹고 나았습니다. 아니 유통기간이 지났는데 약 효과가 없는 약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나을 줄 믿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에밀 쿠에 약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약을 이렇게 이 조제를 해서 환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팀은 A라는 팀은 약을 먹으면 나는 낫습니다. 이를 말을 하고 드시고요. 또 한 팀은 그냥 드세요. 말하지 말고. 그랬더니 얼마나 차이가 났냐면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하는 팀은 거의 90% 이상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먹은 사람은 거의 한 3, 40%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말을 하는데 내가 낫습니다. 이 말하는 게 이 얼마나 뇌세포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98%의 영향을 받는 거라. 아,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뇌세포에 영향을 끼쳐서 그 약을 먹을 때 말하고 먹는 것과 그냥 먹는 것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것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권세. 2021년 한 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냐면 나는 긍정의 말을 하리라. 원망 불평의 말을 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피곤해도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아이고 피곤해 살겠네. 그렇게 언제나 긍정의 말을 하세요. 긍정의 말. 여러분 뇌세포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유행가 가사 중에서도 말한 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된다는 그 노래가 있죠. 말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법칙을 배울 때 여러분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로 말을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골방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를 많이 해요. 왜? 자기의 경건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큰 거리 어귀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회당에서 기도를 해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 너희들 나를 존경해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그 기도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다 응답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리고 아시고 기도를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방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을 다 같이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그 골방이라는 단어에 줄을 쳐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했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 골방. 여러분 이 큰 거리나 회당에 가면 구경꾼이 있고 관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골방에는 구경꾼이나 관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골방에는 하나님과 1대1 은밀하게 만나는 장소가 바로 골방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의 가장 골방이 어디 있느냐?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가 바로 골방이라. 성전 뜰에는 놋재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7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휴장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로 안쪽에 바로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들은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골방. 그러니까 골방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골방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의 골방은 어디였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해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그 골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골방은 어디였습니까? 바닷가에서 그다가 물에 빠졌을 때 고래가 삼켰잖아요. 큰 고래, 큰 고기가 삼켰는데 그 고기 뱃속이 바로 골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방 기도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이 골방 기도예요. 마음의 제단. 여러분 이 골방 기도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해야 할 게 이 마음의 제단에 꼭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십시오. 그러면 악한 사람, 악한 마귀, 악한 환경에서 보호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제단의 골방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으십시오. 그러면 죄는 용서가 부어지시고요. 그 다음에 세속은 성령 충만이 부어지고요. 질병은 치료가 부어지고요. 절망은 소망이 부어지고요. 문제는 응답이 부어지고요. 사망은 영생 천국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골방에 덮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좌절, 낙심이 6월자라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적인과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하는데요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에? 여러분이 기도가 깊어지고 길어지고 넓어지면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이 열려져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에서 사탄 마귀를 묶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삶만 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싸우면 뭐가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싸워서 이겨야 현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싸움할 때 니비딤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이 마귀 아말렉을 이겼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모세가 손을 내려오고 영적으로 지니까 그때는 마귀 아말렉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를 이겼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여러분 이 마음의 제단이 골방인데 언제나 기도를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을 간구하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주장하는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덮고 그걸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은 그 마음의 재단에서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다가와요. 절망 있는 사람은 소망이 다가오는 은혜를 체험하는, 이 마음의 재단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승리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마귀의 정서와 권세의 싸움인데, 이 마음의 재단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재단을 여러분이 쌓아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원하시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이게 기도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진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와의 기도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있대. 그리고 알고 계시고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2021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골방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골방 기도.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요, 골방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기도는 골방 기도가 아니에요. 그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친밀함을 갖는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예요. 그 대부분 주의 종들이 이렇게 주일날만 기도하는 주의동이 없겠지만은, 또 성도들도 주일날만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골방 기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골방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늘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없는 또 시간에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게 내 골방 기도예요. 내가 이민 목회할 때는 인디아나에는 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가 기도, 호수가 많아요. 호수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들 기도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산이 없으니까 들 기도도 하고. 여러분, 이 송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바닷가 가서 여러분 좀 기도도 하시고, 여기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이 호수, 여기 공원도 좋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앉아서 기도도 하시고, 또 집에서 기도하기가 힘들면 여기 교회 와서 또 여러분 24시간 오픈되었으니까 하나님과 그 은밀한 기도를 좀 하십시오. 은밀한 기도. 그 집에서도 여러분이 기도방을 마련했고 꼭 기도 혼자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은밀한 중에. 이 골방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골방 기도. 이 골방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거기 문을 닫고라는 말에 줄을 쳐보십시오. 그 문장에 문을 닫으라. 이 말은 예부와의 접촉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의 분주함과 바쁜 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골방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핸드폰에 집중한다든가, 여러분이 마음이 분주하다든가,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이 골방 기도가 잘 안 돼요. 예수님도 주의 사역을 하고 나서 꼭 골방 기도를 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가장 골방 기도는 새벽 기도예요. 예수님처럼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여러분은 새벽에 여러분의 새벽 기도 못 나오면 집에서 무릎을 꿇고 잠들어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밥하기 전에 또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게 몇 분이라도 골방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는 세상의 문은 닫혀 있지만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읍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야, 예수님은 예레미야 중에 한 분이요, 또 엘리야 중에 한 분이요, 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해서 네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라 하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 천국 열쇠를 갖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기도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지고, 기도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성경에 보니까요,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보물창고는 이 기도로 열더라고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의 보물창고를 예비하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며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 문은 닫혔지만 하늘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늘 문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형제교회라는 뜻인데 굉장히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다. 하늘 문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문이 닫혀도 어디가 열린 겁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다 버리고 외면할지라도 여러분 하늘 문을 열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미민 목회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좌절과 낙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5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종아.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고 절망한 시간에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너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 배옷이 춤이 되게 해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도 제가 그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때 주님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너의 도움을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 의지하지 말고, 도울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제가 골방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방 기도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거기 그 문장에 줄을 쳐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과 6절은요 대조를 이룹니다. 5절은 외식하는 기도, 보여지는 기도를 이미 상을 받았지만 골방 기도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따라서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거기 보면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시는 하나님,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은밀한 하나님이시다. 응? 막 떠들고 보여주고 사람 보아라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그게 아니고 은밀하게 기도하는 기도, 응? 그 골방 기도죠. 은밀하게 하는 기도. 여러분 그 엄마와 딸 또 아빠와 아들 은밀한 대화를 하면 다 그 아빠가 엄마가 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잖아요. 친근하게 은밀하게. 연말이 되면 그 구세군 자선남비에 은밀하게 큰 돈을 넣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명동에 꼭 해년마다 1억 이상 넣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래요. 응? 이번에는 전주 그쪽에서 은밀하게 어느 분이 자선남비에 큰 돈을 넣었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은요 은밀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은밀하신 하나님이 또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 I see. 내가 본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본다는 거예요. 고통을 보았다. I see.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I hear. 내가 들었다.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았다. I know. 내가 알았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은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고통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 했냐면 너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너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한국은 이 유교적인 그 문화가 너무 엄습해 있어서 권위주의 문화, 유교 문화, 장유유서 문화, 그 아버지에 대한 이 무서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를 좀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해줄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라는데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별로 감동이 없는 분 있다면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다는. 근데 그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 그 말이죠.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갚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뭘 아셔요? 너가 어디가 아픈지, 너가 뭐가 필요한지, 너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이미 구하기 전에
아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아신다. 언제 아신대요?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내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교회 나와가지고 한참 가다가 생각했는데 안 구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서 교회 가서 또 구해야 되나요? 아셔요. 그러니까 안 구해도 돼요. 그럼 내가 계속 기도하지 말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에스겔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다 주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잘못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골방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이미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볼까요? 기도는 이미 주신 것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일주일 동안 내내 승리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좀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또 응답을 받고 가서 여러분이 늘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가슴이 뜨더라고. 그래, 하나님 내 아버지고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다 채우셨다, 갚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목사님은 나의 필요를 모를 거야. 아니,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목사님 나는 지금 진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나의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의 사업장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실까요? 여기 보니까 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성전에 왔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런데 내가 전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죠.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응?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못 베겨서 내가 집에서라도 교회 못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우러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누가 강제로 가자고 해서 온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서 이렇게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명절 세고 나서 하나님께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그 여러분이 발걸음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께 뭔가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고 싶은 것이 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 목사야, 너도 다시 골방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설교는 내가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 내가 골방 기도가 회복돼야겠다. 더 골방 기도 회복돼야겠다. 하나님과의 이 골방 기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골방 기도가 회복이 안 되니까 자꾸 사람 의지하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는 거지, 세상 바라보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세상 방백을 의지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골방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뭐예요? 갚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체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병든 사람은 여러분이 골방 기도를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문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신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나는 해방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필요를 채워줬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목사님, 난 물질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좀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청산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의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너무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 주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내 삶에 적용이 돼야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골방 기도가 제대로 안 됐구나. 내가 세상 문을 닫고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내가 골방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겠구나.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고 살아야겠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2021년 한 해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여 승리의 뜻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골방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하루에 몇 분이라도 갖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골방 기도를 통해서 세상 문을 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 기도를 통해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그 은혜를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가서 골방 기도를 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본받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죄인은 용서로 채워주셨습니다. 세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응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래는 자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지요. 저들이 어디가 아픈지, 저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저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 주님은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다고 싸우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응답을 다 예수님 안에서 받았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와 같이 되리라.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수염 모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골방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